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후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5절로 28절입니다.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서와 함께 대선지서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장부터 3장에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에스겔의 소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그때 연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때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중동 지역의 패권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이 부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주전 605년경에 그 지역의 패권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전투가 일어납니다.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과 바벨론이 갈그미시라는 곳에서 큰 전투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고 이때 바벨론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엘리트 약 10,000여 명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8년 후 주전 597년에 다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그리고 또 10,000여 명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주전 593년경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에스겔과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와 에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어땠을까요? 이들이 전한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들이 전한 메시지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나라의 운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방의 적군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과 에레미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의 사역은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거절을 당하는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으로 부르시는 가운데 그에게 보여주신 광경입니다. 1장에서 에스겔은 환상 중에 크게 세 가지 광경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자, 소, 독수리,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한 네 생물의 모습과, 두 번째는 15절부터 그 생물들 아래에 있는 바퀴의 형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간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본 네 생물의 형상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수행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의 형상은 이 네 생물들이 동서남북 어느 곳으로나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데, 이것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광경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에스겔은 이 네 생물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보좌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에스겔은 그가 본 이 광경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1장에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에겐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1장 1절에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니, 다시 말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분의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 어려운 사역을 맡기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늘이 열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러한 광경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땅에 포로들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은 그들의 눈앞에서 수많은 형제와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를 떠나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절망과 의심,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역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에스겔이 만났던,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상과 죄의 유혹과 세상의 권세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배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황과 고난의 현실 너머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스겔서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보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산도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둘째,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와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현실의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